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리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다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벨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완전히 세워졌음에도 예루살렘 안에는 정작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착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포로 귀환자들, 특히 1차 귀환 공동체의 계보를 다시 조사하고 그들의 위치를 다시 세우려고 했죠. 2차와 3차 귀환자는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고 있어서 비교적 명단이 분명했지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부정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이름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평소의 삶에서도 제사장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잊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여러 족장들과 총독들의 헌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건의 시기에는 늘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죠. 지도자라는 자리는 단순히 명예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수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족장들도 자발적으로 드렸으며 백성들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7장은 숫자나 사람 이름을 장황하게 기록하려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사람들의 명단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묻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남을 만한 믿음의 흔적들을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 역시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다시 채울 사람들,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사람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첫 마음, 첫사랑, 첫 감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삶도 다시 세워주시고 족장들과 총독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수고할 용기를 주옵소서. 100년이 지나도 대가 이어져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날마다 커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